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보면은 몇 년 된 병자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 이 사람이 38년 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네, 고쳐주셨어요. 고쳐줬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 모른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너 이렇게 고쳐줬냐? 안식일에. 그러니까 마침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예,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끔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더 심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죄의 종이 되는 거. 더 심한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거. 그걸 얘기했죠? 네.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겠죠. 죄 짓는 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서는 죄한테 빠져들지 말아요. 죄를 범하지 말아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딱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이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 그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면 나도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이랬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어떻게 돼요? 자,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으면은 감사하고 야 그거 참 대단한 일 하셨네. 저 38년 동안 진짜 저렇게 힘들었던 진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병자 얼마나 38년 동안 힘들었을까. 정말 잘된 일이다. 예수님 비록 저를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항상 고쳐주시고 애쓰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어? 안식일에 일했어? 이거 안 되겠는데?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욕 먹는 때가 있잖아. 근데 이 특히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고? 핍박받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대체 안식일은 뭘까요? 그런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뭐하기까지 죽이고 싶어까지 했을까? 도대체. 자,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을 철저히 우리가 해부를 해서 도대체 안식일의 기원이 뭐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창세기 2장 맨 앞에 네, 2장 2페이지야 2페이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한 날이래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샤밧이라고. 샤밧. 샤베트 비슷하죠? 이 샤밧은 뭐냐면 쉬다, 중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쳤으니까 일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그냥 중지하시고 쉬신 그런 날이에요. 근데 자,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된 날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된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 날이 복된 날인데 그럼 안식일 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맞아요. 나와요. 우리 신명기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 몇 페이지냐면 270페이지 있어요.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270페이지 5장 13절에서 14절 찾으신 분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일하지 말래. 근데 이게 이 안식일 규정을 잘 보면 한마디로 해석을 해줄게요. 즉, 너만 쉬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쉬게 하라. 자,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문제. 자, 카페를 하는 사장님이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다니는 사장님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직원들은 카페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 아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까지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이게 안식일의 본래 규정이에요. 자, 본래 의미는 그래서 이걸 놓고 볼 때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날. 그날도 일상처럼 이렇게 막 나가서 막 일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이 아닌 내 육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느끼는 날. 옛날에는 왜 일을 못하게 했냐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 아까 제 카페 사장님 예를 들어줬죠.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게 해?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똑같지 않았을까?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의 종들아, 너희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당신 우리 집에서 머무니까 밭에 나가서 좀 우리 일하는 것 좀 도우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한단 말이야.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일 시키지 말라고 규정을 안 만들어 놨으면은 시키겠죠? 네. 사람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딱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본래의 뜻은 뭐라? 참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안식일을 마가복음 우리 2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56페이지. 자, 신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겠어요? 자, 찾으신 분 계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의 온전한 쉼을 참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진짜 쉬기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안식일날 고치신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잖아. 그 사람한테 자유롭게 되는 건 그 병을 낫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치셨어. 그럼 안식일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잖아요. 안식일의 그 본래 참된 의미에 맞게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응?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안식일은 단지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말씀의 본뜻과 그 참된 의미를 그들은 생각을 했나요? 안 했죠. 맞아요. 안 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맹종을 한 거야.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바꾸면 안 돼. 본래 의미도 생각 안 하고 하지 말랬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어떤 이유를 해서든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뜻을 알고 따르는 것과 진짜 이렇게 참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따르는 거. 근데 볼 때는 똑같아. 둘 다 따르는 거니까 저 사람이 참된 의미를 알고 따르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서는. 응? 겉보기엔 그렇게 같을지 몰라도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일. 참된 그런 의미를 모르고 따르면은 중요한 일, 정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내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거야. 마치 유대인들처럼. 둘 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킨 거고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참된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어떻게 써?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자기네가 참된 의미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예수님을 자기가 볼 때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안 지킨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까지 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겉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칭찬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했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옥죄이는 거 아니야. 하지마 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야? 참된 의미를 알 때 참된 자유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야. 자유케.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 하나님이 분명히 쉬셨다고 했잖아. 그거는 창조 사역을 마치고 끝났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을 마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물을 이 세상 온천지 만물을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잖아. 그래서 세상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할 수 있는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심판, 그 사역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오신 거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우리를 영생하게끔, 살리시게끔, 생명을 주시게끔 그 사역을 하러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야. 자,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냐? 너가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 있겠어? 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주 열이 받은 거죠. 그건 뭐야?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말한 그런 분이 아니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지식은 어때나?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왜 같은 성경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성경에서 맞다, 어떤 성경은 이건 성경에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네. 막 자기가 옳다고 우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 나를 읽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 그게 성경이 나를 읽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단순히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있는 지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모든 책을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잖아요. 그 지식을 얻으려고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면 내가 내 상식, 내 판단, 내 지식, 내 가치관으로 그것들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판단하는 거야.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내 자신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을 판단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내 뜻, 내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절대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돼.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만 따라한다고 했어요. 다른 걸 내가 알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보고만, 그거 보고 그대로만 따라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이외의 것은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성경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도 성경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그 성경 기준이 어떻게? 내 가치관, 생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그 기준, 성경을 성경으로 판단한 그 기준에 의해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이를 아들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놀래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 놀라운 일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이 더 큰 일은 무엇일까? 그거는 21절에 나와.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야.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의미를 잘 보자. 그 뭘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많은 이제 그 내용을 풀이하자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내용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생명으로. 그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 어떤 방식으로 돼야 그 일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방식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게 만들어주심을 믿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리고 구할 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게 노력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나의 갈급함을 누구께 아뢰야 돼? 하나님께 아뢰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았죠? 야, 왜 맨날 그냥 아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말이 없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냥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진짜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다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똑같은 기도문이라도 다른 거예요. 진정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이 원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주천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자, 여기 비 많이 왔죠? 네. 교회 바로 뒤에 뭐예요? 여기 산이고요. 흙밭이잖아. 흙이잖아. 밭이 있고 경사면이 높은데 이게 많이 요즘 산사태 나서 많이 무너지죠. 특히 위에 밭이 있으면은 더 위험해. 근데 만약 비가 계속 내렸으면 여기 무너졌을지도 몰라.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피알았죠? 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해주셔. 막. 저기 보면 막 하천에 막 물 엄청나게 내렸죠. 지금 저기 청남면 그쪽에 지금 지천이 제방이 붕괴돼가지고 물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대흥리, 인양리, 왕진리, 아산리 그 주민들이 저기 청란초등학교 있죠? 네, 거기로 대피했대. 엄청나죠? 바로 지척이잖아. 근데 거기는 물난리 났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괜찮죠? 물이 그렇게 넘실넘실 내리고 다리 밑에까지 찼어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내렸으면 넘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비가 기가 막히게 딱 안 내려가지고 지금 안정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는 자는 밖에서 아무리 난리치고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찬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충청도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고 정말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그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셔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제 비가 밤새 내렸다면 정말 여기 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그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함이 없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주변 상황에서도 늘 평안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